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12절, 13절하고 14절하고가 짝을 이루고 병행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강조되면서 반복되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서로를 대조하면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 14절에는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대략 어린 사람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리고 아비들아, 믿음이 좀 장성한 사람, 청년들아, 이 힘차게 도약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자녀들아에 보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제 복음이 들어온 사람이죠.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 용서함을 받았다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줄 안다면 다시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 받는 기쁨을 회복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허물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랬습니다. 죄를 우리 입술로 그거는 죄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그때에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심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는 필요치 않다. 우리가 믿을 때 한 번 회개하는 것으로 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거 아니고 우리의 몸은 목욕을 해서 깨끗하게 될지라도 걸어 다니면 발이 더러워지면 발을 씻어야 된다는 얘기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세상 속에서 그런 허물과 죄가 생기면 그것을 다시 고백하고 그래서 그 죄와 허물에서 깨끗게 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왜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다윗이 죄 짓고 나서 돌아와서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죄들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옵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필요 없다면 그런 말도 할 필요 없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죄 용서받은 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그게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12절에는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14절에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지만 또한 이사야에 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로 동일하게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죠. 그 아버지께서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죄 용서받는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지만 죄 용서의 권한은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이거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유할 수 없는 신비로운 연합이기 때문에 다른 비유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삼위일체라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난다, 이렇게까지밖에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에도 똑같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그러면 아이고 아비는 유대인을 얘기하나 모세가 이야기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얘기하나? 그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랬죠. 태초에가 나옵니다. 그 태초에가 나오고 우리 요한 1서에도 맨 앞에 보면 또 태초에가 나오죠. 그 태초에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요한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꺼낸 이야기입니다. 태초부터 창조하실 때의 역할을 하셨던 그 하나님. 근데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그러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이 창세로부터 이어지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거죠. 그 다음 청년들아 이 청년이라는 것은 그냥 나이로만 청년일 수도 있지만 또한 이 믿음의 싸움을 힘차게 싸워 올라가는 믿음의 청년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미혹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을, 예수님의 이미 승리하심을 지금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14절의 청년들아에 보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세 구절로 나누어 써놨습니다. 악한 자를 이긴 것이 단지 그냥 청년이 강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강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같은 그런 강력함이죠. 또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세상을 공격할 수 있는,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런 건 다 방어 기제 아닙니까? 근데 성령의 검은 칼은 방어와 공격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넣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세상의 영향력을 방어도 하고 또한 악한 마귀 권세를 대적하고 싸우고 이기는데 가장 큰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를 이기는 데는 우리가 강함이 필요한데 이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거하시는 것이 강함이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마귀 권세를 이기는 데는 말씀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유가 어찌하면 나감, 이런 기적이 어떻게 하면 일어나니까 기도와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흉악한 자를, 교회를 대적하는 자, 그리고 세상 권세 잡은 자,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죄 사함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제가 있고 또한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기쁨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죠.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그걸 목표로 삼는다.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가져도 끝없이 가지고 싶은 게 물질이죠. 가져도 끝없이 가지고 싶은 게 권력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적 삼고 사랑하면은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더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의리도 팔아먹고 가족도 팔아먹고 결국은 그런 배신들을 일삼다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물질을 가졌다. 그게 그 사람에게 과연 희망과 기쁨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허무함을 가진다는 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왜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 그러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거 이제 쉬운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 바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육신의 쾌락을 주는 것, 안목의 정욕은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것, 허영이죠, 허영. 이생의 자랑,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이 땅에서 야, 내가 대단한 건 내가 17대1로 뭐 옛날에 그래가지고 뭐 할 겁니까? 이생의 자랑은 아이고 뭐 우리 아들이 출세를 해가지고 뭐 미국에서 뭐 연봉이 10억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 자랑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이 자랑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갖고 이 사람들 연봉에 500원이라도 보탬이 되면 자랑해도 괜찮은데 결국은 그 자랑 해봐야 아무런 유익도 없고 내 그냥 콧대만 높아지는데 콧대 높아져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래갖고 내가 먹는 밥에 꿀이라도 한 방울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무한 건데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내 모든 걸 다 달려갈 필요는 없다 이거죠. 안목의 정욕, 우리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 이 콧대를 높이는 이런, 그래서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안 먹어. 나는 뭐 최소한 뭐 소고기 A 뿔뿔 등급은 돼야 먹어. 한 열을 굶어 보십시오. 맹물도 고맙게 먹을 겁니다. 그런 허영과 내 헛된 이 콧대를 위해서 목숨 걸고 다른 이런 인간관계도 다 배신하고 해가지고 결국 남는 게 바닷물 들이키는 것처럼 나만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의미 있는 관계는
적어도 신앙이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관계는 내가 마음을 진짜 털어놓고 같이 즐겁게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영원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딱지치기, 구슬치기, 저도 딱지치기, 구슬치기 열심히 했지만 지금 하나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책을 읽었던 지식들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좀 더 오래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그것은 좀 더 오래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사귐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조금은 따라 살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사랑하고 그걸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결국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종 목적으로 삼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영원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악을 이기는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겁니다. 이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또한 죄악을 이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귐이 있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